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요,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성도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또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목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성도가 가지는 본질적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면 성도가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주 인용이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제가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함을 막아주고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본인이 부패하고 본인이 어둠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설명할 때 그런 본문으로 자주 인용해 왔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자주 인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가르쳐왔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적용이 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좁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명령과 권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범하든 훌륭하든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받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애써서 소금이 되기로 결심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내어서 빛을 스스로 내어서 빛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참 소금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가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참된 소금 혹은 참된 빛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63쪽에 있고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19절에 나오는 물이 나쁘다라는 이 말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양분이 없는 죽은 물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 죽은 물을 뭘로 고칩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을 물의 근원에 가져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렸더니 이 생명 없는 물이,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습니까? 그냥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넘어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소금을 뿌렸을까요? 여러분, 농작물에 공급할 물에 소금을 푼다라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금속이 소금물에 닿으면요, 금세 부식해버리고요, 농작물을 말라 죽게 하는 파괴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넘쳐서 밭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 논밭의 작물들은 완전히 썩어버리게 됩니다. 소금물이 뿌려진 땅은요, 열매를 맺어낼 수 없는 죽은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엘리사의 행동을 보면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무식한 행동입니다. 물론 소금을 수십 포대 갖다 부은 게 아니었습니다. 겨우 한 그릇을 뿌렸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이 성읍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물의 근원에 소금 한 바가지 부었다고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하면서요, 소금을 근원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물로 바뀌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굉장히 특별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도 아니고요. 엘리사가 뿌린 소금이 굉장히 귀하고 특별한 소금이어서도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신을 녹여내심으로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성읍은 위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풍부한 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고요. 농작물을 자라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물에 생명이 없으니까요, 농작물이 자라기는 하는데 익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잘 살고 있고 평범하게 혹은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을 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인생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소금처럼 녹아지심으로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사건에서 그 매개체로 소금을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금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요, 주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주님이 죽은 물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 없는 세상에서 녹아지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질문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구약에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사 중에 하나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동물의 희생 없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반드시 동물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희생 제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제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제는요, 이런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먹는 곡식 가루를 생으로 그대로 드리거나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또는 냄비에 삶거나 첫 이삭을 볶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 소제였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곡물 가루를요 그냥 생으로 드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서 바치는 게 이 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소제물들에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제물들에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간을 잘 맞추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소제물에 들어가야 할 이 소금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제의 제물은요 백성들이 그냥 평범하게 먹는 식재료입니다. 성도들의 평범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요리 방법으로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일상들이 이 소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냥 곡식가루이고 늘 보던 곡식가루인데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의 종류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요리 방법이 독특해서도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단지 이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소금 대신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떠한 업적을 이뤄내셨습니까? 직장에서 부대끼며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반복되는 집안일에 지치기도 합니다. 사춘기 자녀들과 지지고 볶으면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하지요.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이 특별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남들도 다 사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소금된 삶을 살아가려면 뭘 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라는 한 사람도,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에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평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자주 반복되고 늘상 그렇게 이어지는 일상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금이 탁 쳐지면요, 이 평범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지 큰 영향력도 없고 내 삶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급급한 삶을 사는데, 그런 우리의 삶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짠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질 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끊임없이 뿌려지고 내 안에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짠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소금의 맛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 더해지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의 후반부를 보시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데없어지고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의 소금인 성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가요,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성도에게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이며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임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리고 버려지고 밟혀지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요, 맛을 잃은 소금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 참여나 봉사가 줄어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서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요, 참된 소금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에야 맛이 나는 그런 소금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업적과 영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성도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가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난 한 가지의 속성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요, 빛이 있으니까 산 위에 감춰진 동네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가지는 중요한 특성은요,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아주 밝을 때는요, 우리가 손전등을 아무리 켜도 그 빛이요,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면요, 아주 희미한 빛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빛이 비추긴 했는데 그 빛이 너무 희미한 빛이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이 문구 앞에 작은 글씨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이 각주가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이 각주의 설명이 그 성경책의 아래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은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니, 누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본능적으로 빛이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이 지면서 끝나면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합니다. 어둠은 좀 세 보이고 실제로도 더 강력합니다. 빛은 어둠에 비하면 약하고 작지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빛이 승리해야 마음이 후련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 소설들의 설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형화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빛과 어둠에 대한 개념들을 바라보면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대립하고 싸우는 관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다시 여러분, 없었던 일을 하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입니다. 그죠? 빛이지요. 그럼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빛이 없는 상태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요, 빛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대결 구도가 아니라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일 때는요,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빛이 생겨나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이 어둠의 세상과 대립하여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오시니 이 세상이 뭘 보게 됩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빛이 없는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 앞에서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이 뭡니까?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고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살았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빛 대신 주님이 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는요, 주님 앞에 모든 죄와 어둠이 샅샅이 헤쳐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비춰주시니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빛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은요, 본래 어둠 속에서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된 우리는요,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 빛을 그저 반사하는 반사판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가득 차면요, 그 빛은 아주 당연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을 비춰내고 드러내고 나타내게 합니다. 빛된 성도들의 삶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그 빛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소금은요, 짠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짠맛이 안 난다. 여러분, 그건 소금이 아닌 거지요. 포도나무 가지는요, 열매를 맺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을 밝히지도 못하고 어둠을 드러나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요, 그건 빛이 아니고요, 빛이 없는 것이지요. 이건 여러분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자라는 이런 외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주셨고요,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간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이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요, 소금과 빛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은요, 뭐 어떤 선한 삶을 살고요, 뭐 어떤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 그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삶의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제서야 성도는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된 삶의 모습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죽어버린 우리가 생명의 소금이 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 살아가던 어둠이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요,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하고요, 빛을 내지 못하는 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가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만나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부패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이 땅의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모아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런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주님께 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소금과 빛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 삶이 그리스도의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소금과 빛된 이 성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